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힘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다.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힘을 더해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행복론이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그 책 안에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글인데 잠깐 한번 소개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 신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두 가지가 있는데 눈물과 웃음이다. 그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요, 눈물에는 치유의 힘이 있고 웃음에는 건강이 담겨 있다. 기쁠 때 몸 안팎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웃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특별한 스위치가 있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켜고 끌 수 있는 행복 스위치입니다. 지금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다면 나도 모르게 그 스위치를 꺼놓고 있는 건 아닐까요? 행복은 누리고 불행은 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쫓는 것이고 원망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참는 것이고 슬픔은 견디는 것입니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고 병만은 버타는 것입니다. 사랑은 끓이는 것이고 미움은 사귀는 것입니다. 가족은 살피는 것이고 이웃은 어울리는 것입니다. 자유는 즐기는 것이고 속박은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기쁨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을 누가 만들어 줄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이 얘기할 때 신이 준 두 가지 선물은 눈물과 웃음인데, 우리 마음속에 행복 스위치가 있는데 기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할 때는 혹여나 그 스위치를 꺼놓은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스위치를 끄고 키는 게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내 자신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느 정도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좋은 그런 이제 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또 한 차원 더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스위치를 켜고 싶어도 켤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그 스위치를 켤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렇게 켤 수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행복의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사진 예전에 많이 볼 때 커다란 문이 있고 밖에서 이렇게 서 계시는 예수님의 사진을 여러분 본 적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내 마음에 주님이 두드리실 때 내가 안에서 주님을 열고 모셔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서 먹으리라.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무슨 라면 좋아하세요? 우리 한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 라면이 신라면이라고요. 그 다음에 진라면, 안성탕면, 뭐 무슨 여러 가지 라면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무슨 라면을 좋아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주와 함께 라면. 우리가 찬송으로도 고백하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2절은 저는 자신있게 잘 못 부를 것 같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주 안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백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3절 가사도 그냥 한번 불러드려보면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능히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행복의 스위치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행복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고 녹록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광야길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그냥 떠날 때는 자기가 좋아서 떠나지만 사실은 집 나가면 아무리 좋은 곳에서 자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집 안에 다시금 돌아올 때 평안함이 있고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광야길도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인생은 광야길과 같습니다. 근데 그 길을 누가 지켜주셔요?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을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그래서 계속해서 따라간 거예요.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가지 말라시면 가지 말고 주님이 하라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삶이 헛되지 않고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는 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고 낙심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잠언 24장 10절 말씀, 제가 힘들 때마다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왜 낙담합니까? 힘이 약해서 낙담합니다. 무슨 힘이에요? 믿음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내 속에서 연약할 때 그때 내가 낙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들키기 싫으면 낙담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힘있게, 힘들수록 더 어렵고 고난이 있을수록 더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요, 공급할 힘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주님의 새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셔서 다시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 믿고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았던 믿음의 삶을 산 그런 이제 증거를 가지고 오늘 말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그런 장이 시편 119편인데요. 자그마치 176절까지 있잖아요. 173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검은 글씨 놔두고 밑에만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밑에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그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앞에 기도, 검은 글씨로 된 그 기도도 함께 해야 됩니다. 검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사오니. 내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잡겠으니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저는 이건 이제 명분 있는 기도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는데요. 여러분, 구한다고 하나님이 다 듣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느 때는요, 내가 너에게서 얼굴을 가리겠다고도 말씀하고 귀를 막겠다고도 하시고, 주님께서 차라리 오지 말라고 문을 닫게 하고 싶다고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못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항상 우리의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4절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오니. 그리고 그 다음 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이런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이 살았을 때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담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붙잡으세요. 그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내딛으시기 바라요. 어렵다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한 걸음을 더 주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붙들어 주십니다. 갚아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끝까지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이죠. 온상에서는 거목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항에서는 고래가 놀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지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친 파도가 없으면 유능한 사공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면류관도 우리 앞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속에서 믿음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믿음을 행한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도 없답니다. 인생살이 자체에 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풍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느 학교 불이 났는데 교실이 완전 전소가 됐습니다. 다 타버리고 났는데, 근데 교실 안에서 몇 개 기둥은 다른 것은 다 탔는데도 불구하고 기둥이 온전하게 몇 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상에서 가서 살펴봤더니 그 나무가 해발 한 1500m 이상에서만 자라는 그런 이제 아주 단단한 그 나무를 베어다가 그 기둥을 만들었는데, 그 나무는 모진 바람과 찬설이 또 싸늘한 눈 속에서 그렇게 자란 나무기 때문에 그런 화재에도 굉장히 강했답니다. 그래서 좋은 유명한 악기, 바이올린이나 아니면 첼로나 기타를 만들 때 그 만드는 나무는 고지대에서만 나는 그런 이제 아주 강한 나무를 가지고 만들 때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신앙의 소리가 더욱더 빛이 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함께 우리도 고난 당하기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 속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국기가 이제 다윗의 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이스라엘 국기인데요.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왕이었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았지 않습니까? 숱한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형들이 있었고 부모님 그런 사랑도 그가 얼만큼 받았는지 아무튼 모르지만 형제들로부터도 크게 그렇게 신임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심부름 하느라고 도시락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형을 찾아갔더니 형들이 막 동생한테 막 면박을 주잖아요. 네가 여기 전쟁터에 놀러 왔냐? 무슨 구경하려고 왔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 그때 마침 이제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대항할 때도 그가 이제 믿음으로 대항하고 힘은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골리앗 장수도 무찌르고 그것 때문에 이랴 스타가 됐지만 그 이후로 그가 이제 사울왕에게 10여 년 동안을 쫓기는 그런 신세로 억울하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그가 겪게 됩니다. 숱한 고난이 있고 고통을 겪어서 왕위에 올랐지만 자기 배에서 난 아들에게 또 배반을 당하는 그런 쓰라린 상처와 고통을 그가 겪게 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의 생애 속에서도 오점이 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죄악 때문에 그는 침상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셔서 결국은 그에게 축복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가 그렇게 회개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속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와 함께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만 말아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케 하시고 그에게 축복된 삶을 다시금 이루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보면요, 그가 이런 이제 회개 내용으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사실은 그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어쩌다가 유혹에 빠져서 그래 죄를 짓긴 했지만 그는 전 생애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과도 같이 이런 고백합니다. 119편 오늘 67절에 보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내 뜻대로 행했다고 한다면, 고난 이후에는 이제 다시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는 자가 되었다. 71절도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낙심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내게 유익으로 다가옵니다. 다시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105절 말씀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셔서 오늘 173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내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간구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4절도 한 번 더 보면요,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루에 7번씩 찬양합니다. 숫자로 그냥 단순하게 7번이 아닙니다. 숱한 삶 속에서 늘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지요.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밝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부족함, 투속이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그냥 날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붙들어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음대로 행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쫓아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이 주의 복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서 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잘나서 의로워서 내가 행한 뭔가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오늘 에베소 2장 7절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케 하신 이유가 뭔가 찾아봤더니 내가 받은 은혜 뭐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라. 전해주라.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도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괴수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일꾼 삼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바를 것도 없잖아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구원하셨다. 근데 당신은 나보다는 낫지 않나. 이렇게 그가 전도를 합니다. 나같이 못나고 연약한 사람도 황소처럼 고집세고 양까지 제멋대로인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니 어느 누군들 구원치 못하겠냐. 이런 고백입니다. 그네 생각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오늘 175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다시금 살게 하심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때 찬송이 나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우리 찬송이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세상 노래는 기쁘고 즐거울 때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찬송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눈물로도 찬송합니다. 고통 가운데도 찬송합니다. 고난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요. 다윗은 그 사랑을 덧입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죽음을 앞두고 자기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그 유언,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달았으니 너도 이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담긴 말씀인데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뭐 할 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내가 그 말씀을 굳게 지킬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다윗이 그 아들에게 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약은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영원까지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계약기간이 아직도 만료가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그대로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 형통을 덧입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말씀 붙잡습니다. 그 말씀 의지합니다. 주님의 법을 택하여 살게 싸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번민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고민될 때, 그때는 여러분의 생각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십니다. 이미 해답은 성경 안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정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갑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가장 넓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하늘에 어느 길로 다닐까요? 하늘이 넓다고 해서 비행기가 아무데나 다니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도 항로가 있습니다.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지 않고 아무데로 가다 보면 미사일 맞아서 비행기도 격추될 수 있습니다. 배도요, 바다가 그렇게 넓어도 배가 아무데나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그 길로만 갑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암초를 만나서 배가 좌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뒷뜰에 가끔씩, 요즘에는 뭐 아파트 이런 데 사니까 많이 못 오게, 우리 시골에 사니까 가끔 보겠죠? 쥐들이 다닐 때도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쥐들도요 다니는 길이 있답니다. 그냥 아무데나 그냥 다니지 않는다고요. 멧돼지 잡는 사람들 보니까요, 멧돼지가 늘상 다니는 그런 길들이 있대요. 자기들이 다니는 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아무데나 다니지 않고 어디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길로 행할 때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은혜 아래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할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냥 어느 종교와 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신앙생활, 그것은 내 힘대로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고 낙심되는 그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더욱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법을 택하여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주의 법을 택하였사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말씀 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나서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세찬 인생의 거센 풍파에 흔들리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감당 못할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난제 앞에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모자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신답니다. 붙들어 주신답니다. 채워주신답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법을 택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던지고 승리하는 주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말씀 부여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우리 인생도 바람잘 날 없을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해서 좁은 길을 택해가고 협착한 길을 택해서 갈 때 더더욱 우리 삶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요, 주님께서 복 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더욱 주님의 법을 택하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바 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주의 손에 새기시고 주의 성벽이 우리 앞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삶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